우리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거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래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좋은 가방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지불하거나 신용카드를 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거래는 회사 동료들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도와줬으면 다음에 나도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사회이기 때문이죠. 내가 회사 동료의 결혼식과 장례식을 갔다. 나의 길흉사에도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거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계관을 갖고 있죠. 그 세계관은 오랜 경험과 오랜 사건들로 견고해집니다. 마치 이렇게 말입니다. 너무나도 견고해져서 들어갈 틈이 없어 보입니다. 어렸을 때의 경험, 주변의 환경, 그렇게 사람마다 다른 세계관이 있습니다. 문화마다 다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화권에 같은 나라의 민족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세계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로마서인데요. 로마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겨지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율법에 다 걸려들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정령숭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령숭배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미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우리는 산의 기도를 했고 달의 기도를 했고 별의 기도를 했고 돌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미신적인 마음들이 많이 있고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령적 세계관뿐만 아니라 이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갖고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적인 거래의 세계관입니다. 이 거래의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거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1위가 가족 간의 행복, 2위가 꿈과 비전, 이렇게 대부분 나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큼은 다른 대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물질적인 풍요를 1위로 손꼽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돈만 밝히는 사회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빨리빨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속도로 많아진, 그리고 누려져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그런 물질적인 세계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셋째 초등학교 딸이 있는데 초등학교 딸이 어느 날 이렇게 종이 상자 몇 개를 가지고 도미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저녁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몇 개 가지고 도미노를 하니까 보기가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열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문을 열고 가져다가 자고 있는 아이 머리맡에 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 보니 문을 열었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셋째 딸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아빠, 지금 도미노 놀이를 하고 있어요. 저 이렇게 갑자기 사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제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합니다. 아빠, 그런데 도미노 사주신 거 제가 갚아야 되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아빠가 사준 도미노 제가 갚아야 하냐고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만, 생일 때만, 정말로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격려할 때만 선물을 사줬나?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네가 건강하게 자라주고 믿음 좋게 자라주는 것이 갚아주는 거야. 안 갚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어린아이들도 이유 없이 무엇을 받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정도 그러한 세계관에 드리워져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가 없는 지불에서, 대가 없는 삶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죠. 제가 만약에 아이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도미노 세트를 사줬다면 그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사준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이는 아빠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대가 없이 나에게 선물을 줬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짜 사랑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죄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여가 되지 않는 말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거짓과 실수와 음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책감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없는,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를 짊어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랑으로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랑이 얼마면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전 재산을 판다고 그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허리에 창을 찢기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길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눈물도 씻는 놀라운 축복과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어렸을 때 업고 새벽 기도를 가셨거든요. 예전에는 교회가 이렇게 좋은 바닥이 아니었죠. 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뭐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 추운 난로에 추울까봐 머리맡에 이 머리를 그 무릎에 베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사랑, 대가를 바란 기도가 아닙니다.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땅 신달자. 대지진이었다. 집안이 쩍 금이 가고 세상이 크게 휘청거렸다. 그 순간 하나님은 사람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을 저 지하 층층 아래에서 땅을 받쳐 들게 하셨다.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아들과 딸이 그 땅을 밟으며 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가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떤 아버지보다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갖고 있으십니다. 은혜이죠. 은혜이죠. 지진 가운데 모든 것이 흔들릴 만한 나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목숨을 통하여 그 집안을 들어 올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대가는 무엇이에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왜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시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대신 그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지휘자님이 은혜 찬양을 준비하셨어요. 네. 초청주일인데 목사님 혼자 설교하게 할 수 없다. 우리 지휘자님도 뭔가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되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나아올 수 있는 이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음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궁금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권사님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마치면 내려가시면 이제 국수를 먹을 수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또 맛있는 국수입니다. 어느 집보다 또 맛있어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권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권사님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갚을 길 없어서 주님 앞에 작게나마 봉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오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제 셋째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 합니다. 도미노를 갚은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마음이 또 좋지 않아서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하늘아, 이리 와봐. 너 왜 며칠 전에 아빠한테 갚아야 되냐고 물어봤어? 하더니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듣더니. 그래서 수줍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갑자기 선물을 받았잖아.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 그런데 나는 돈이 없잖아. 색종이를 접어서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아빠한테 주려고 했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래의 세계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진짜 무언가 작은 사랑을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그 진정성이었는데, 우리가 성수주의라고 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할까요? 어떤 법이나 행위나 대가 지불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이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 오늘을 극복할 수 있다. 미래의 나를 만나면 내가 오늘 하루를 허비할 수 없다.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덧붙여 써 있더라고요. 오늘 집에 돌아갈 때는 20년 뒤에 내가 돌아가봐라.
한번 적용해 보려고 제가 집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니라 20년 뒤에 나예요. 제가 살아 있으면 감사한 거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마 할아버지가 됐겠죠. 손주들도 많겠죠.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아이들의 웃음이 해맑습니다. 큰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견스럽습니다. 하나하나의 질문이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봤더니 너무 젊습니다. 20년 뒤에 나보다 훨씬 젊어요. 아름다운 거죠. 우린 너무 아둥바둥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은가요? 왜요? 우리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가 대가 없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으로 대가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베풀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를 행복할 수 있게 살게 됩니다. 그날따라 20년 뒤인 저에게 딸이 다가와서 같이 자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수험생이 된 그 딸이 같이 잔다고 하니 징그러웠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줘서 이제 같이 누웠는데 놀라운 것은요, 20년 전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20년 뒤로 제가 있었는데 20년 뒤로 돌아간 것 같은 거예요. 아기의 너무 아토피가 심해서 제 오른손으로 아이의 한 손을 묶고 아내의 왼손으로 아이의 한 손을 묶고 긁지 못하게 하려고 하루하루를 버텼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서 그 아이를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들쳐업고 새벽 기도를 다니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모두 지나게 하시고 이제 20년이 지난 그 딸이 제 옆에 누워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하냐고요? 왜 우리 가족이 은혜롭게 살아야 하냐고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고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감사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부족한 기도였는데 응답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고, 주님 앞에 기도한 삶이었는데, 부족한 삶이었는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조금 전에 말씀을 볼까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제가 오늘 이 시간이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성도님들이 누가 옵니다, 내 자녀가 옵니다. 제가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부담됐습니다. 부담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담이 되면서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 오신 분들에게, 초청되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저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믿음부터 시작하면 행복합니다. 처음에 시작이 은혜로부터 시작하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찬양의 3절은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내 고난 중에, 내 아픔 중에 깨집니다. 물질주의적 거래적 세계관으로 내가 살았는데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 거래의 어려움을 겪을 때,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세계관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 다시 쌓아지는지 아십니까? 이해될 수 없는 사랑으로 누군가가 나와 함께할 때, 이해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때, 그때 우리의 세계관은 다시 쌓아 올릴 수 있고, 아까 보셨던 그 사진처럼 누구든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견고한 벽돌이 있는 것이 이제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는 아름다운 문이 되어서 함께 소통할 수 있고, 함께 일으켜줄 수 있고, 함께 호흡할 수 있고, 함께 진정으로 손잡을 수 있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